자,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으려면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제가 한 절이니까 짧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오늘 영상은 이제 정말 제목 그대로 영국 왕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여러분 새롭게 아는 것도 좀 있죠? 어때요? 새롭게 아는 것도 좀 있죠? 저도 새롭게 아는 것도 좀 있고, 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는 말만 내가 들었는데 벌어들이는 게 어때요? 훨씬 더 많은 그런 또 좋은 유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왕실을 그래도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제 왕을 인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잠깐 사진으로 앉아 오늘 영상이 짧게 이제 소개하고 지나갔지만 영국 왕과 왕족들이 사는 왕궁 보셨죠? 어때요? 굉장하죠? 왕궁이 그래서 이 왕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별장 왕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도 좀 이제 들기도 했어요. 진짜 뭐 이쁜데 이제 천국에 가서 왕궁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보면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아름다운 왕궁 집처럼 이렇게 왕궁 성 있잖아요. 옛날 고성. 그런 느낌이 나는 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참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데요. 들어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천국에 없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뭐라고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요. 극장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뭐 어떻게 사나 보려면 그 극장에 가서 다 화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문학이나 예술, 드라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기에는요, 여러분 자 보세요. 거기에는 폭력적인 장면, 살인하는 장면도 나와요. 아니 천국에서 무슨 폭력, 살인하는 장면이 나와? 그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그런 죄성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다시금 십자가로 다시금 은혜의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향하게 하는 주제가 딱 돼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나갈 거라는 거 엄청난 예술적인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베토벤 모차르트는 독실했다고 내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뭐 하이든이라든지 그 누구죠? 바하 맞죠? 독실한 신앙인들이에요. 메시아 같은 이런 거 있죠. 핸델의 메시아 이런 거 엄청난 곡들이요. 그보다 더 많은 것들 지금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가면 천국의 곳곳에서 우리가 뭐 교보문고 제가 강남에 여기 걸어서도 한 15분 되는 강남 그 문고가 있어요. 제가 가끔 가보는데요. 거기 가면 잔잔한 음악이 흐르죠. 그죠? 그럼 기분 좋죠? 천국 가보세요. 카페나 이런 데 가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데 클래식도 나오고 뭐 쇼팽의 뭐 이런 넉턴, 야상곡 같은 것도 나오고 엄청나. 그리고 뭐 온갖 종류의 음악 다 있습니다. 발라드도 있고요. 사랑 노래도 계속해서 창작가들이 창작하고 셰익스피어도 문학,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 이런 레미제라블 쓰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문학. 그래서 책이 언제 나와? 출판사에서 책 내고 서점 가서 사고 뭐 엄청난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좋아가지고 천국을 버려버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그랬죠. 오늘 설명에 잘 오셨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들으라고 오늘 듣게 하시는 거라고요.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차도 있고요. 구름 타고도 다니고 그냥도 다니고 나라도 다니고 날개 달린 애기 천사랑 같이도 날아다니고 엄청난 세계에 있습니다. 고급차도 있고 조금 그런 차도 있고 경차도 있고 생각해봐요. 모든 산업, 경영, 경제 이런 원리가 거기 다 있고 모든 공무원 체계가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전도주일에 너무 그 현상만 말씀드리고 원리를 말씀 못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요 얘기만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 부록으로. 예.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고 이제 면류관, 천국에서 왕의 보좌에 앉는 그런 법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주제로 한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이게 떠나기 전에 한 1, 2년 전쯤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알려지기로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왕이었으니까 천국에서 자동적으로 왕이 될까요? 천국에서 자동적으로 왕이 될까요? 이 땅에서는 인간의 육신의 혈통으로 왕이 되죠. 자동적으로 왕이 되죠. 근데 천국에서는 뭐예요? 천국에서는 영적인 혈통이 중시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공동체라 했을 때 혈육보다 더 가까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깊고 가까운 가족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아시죠? 이 가족.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준 거예요. 공동체 교제해라. 혼자 하지 마라. 혼자 살지 마라. 혼자 꽁하고 갖고 있지 마라. 다 내놓고 내놓는 건 억지로 내놓게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가만히 있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가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공동체에 들어가는 삶의 일원으로서 훈련을 받게 되고 천국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설교도 좀 하려고 해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터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주제를 이끌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목회하면서 자꾸 느끼게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땅에서 좋은 신분이나 환경 가운데 살지 못했던 사람도 천국에서는 영적인 혈통이니까 어때요? 누구나 다 어때요?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즘 여러분 당 대표로 이렇게 후보로 막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이 땅에서는 어느 당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만 해도 경쟁이 치열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 대장동이니 이런 것도요. 이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 서로 당 대통령 후보 되려다가 이쪽에서 터뜨린 거라고요. 그래가 지금도 발목 잡고 있죠. 국민의힘이나 다 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한번 후보할 때는 엄청나게 그냥 서로의 비리를 막 해가지고 서로 당 대표는 후보 되려고 대통령 후보 되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막 가가지고 나중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건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믿는 자들은요 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통령 후보야. 우리 딸도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해요. 아닐 것 같죠? 근데 대통령 후보예요. 다니엘이도 다니엘 후보예요. 다니엘이 왕이 돼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름부터가 다니엘이기 때문에 후보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 후보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영원한 천국 대통령 5골 차지해라 10골 차지해라 다 차등이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뎌내라. 시험을 견뎌내라. 천국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구나. 이분도 이 땅에서 왕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냥 왕의 후보였어요. 그죠? 근데 천국 딱 가보니까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너는 왕의 자격을 갖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내 고난에 동참한 자였구나.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왕관입니다. 왕관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 왕노릇 하니까 다 왕노릇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왕관을 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왕관을 쓴다고 그랬죠. 왕의 보좌 이기는 자가 왕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죠.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면류관 종류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겁니다. 종류가 많아요. 성경에만 해도 몇 개 돼요. 근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보면요. 그 왕관에요. 보석들이 촘촘하고 정교하게 팍팍 박혀 있고요. 한번 쓰면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냥 돌면 그냥 빛이 와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왕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어느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막 굉장히 죽을 고비 넘겨서 가봤는데 엄청나게 고난도 당하는 이런 선교사인데 천국에 가서 가봤어요.
그 하나님 위로하셨겠죠. 딱 봤는데 왕관을 쓴 자가 있고 개털 모자를 쓴 사람이 있더라. 개털 모자 쓰고 싶어요? 영원히 왕관을 쓰고 다니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죠? 이 땅의 것이 좋아가지고 이 땅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7, 80년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영원한 것을 이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나고 나면요, 이 땅에 쾌락이든 뭐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 무상 10년, 그죠? 뭐 화모 11용 이런 말 있죠? 예? 꽃도 10일 딱 지나면 그냥 별 그거 없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그죠?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팀 켈러 목사님이 컨퍼런스 와가지고 그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름을 내 손자 세대는 전혀 모릅니다. 내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 컨퍼런스였어요. 목회자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목회에 충실하지 않고 한 영혼 살리는 데 충실하지 않고 헛된 걸 쫓아간다 하면서 다 처음부터 첫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놀래 답했습니다. 팀 켈러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가난한 마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변정적인 것, 이런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뉴욕의 엄청난 영혼들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그분은 왕관을 알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왕관을 알았어요. 10년도 못 갑니다.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지난 대통령 생각해봐요. 전두환, 노태우. 그때는 굉장한 것 같아 보였죠?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보자. 나중에 10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느라고 교회의 중요한 어떤 진리들을 내가 제껴버린다? 오,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좋은 투자, 오늘 투자 설명회 맞아요. 예, 왕이 되는데 투자를 하십시오. 맞죠? 투자 설명회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하면 투자 설명회 나와요. 왕으로 왕국에 입주할 자들 모읍니다, 지금. 당첨될 필요도 없어. 당첨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아파트 당첨권 몇백 대 1 됩니다. 서울의 중요한 데는. 그죠? 근데 당첨될 필요 있어 없어요? 돈 싸짐을 들고 와서 나 좀 들어갈래 해도 당첨 280대 1이기 때문에 당신 안 됩니다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대통령 후보야 다 들어갈 수 있어. 다만 영적인 혈통이 있냐 없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 한 그거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본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첫 번째 했고 오늘 두 번째 하고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 어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항상 하고 나면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오늘 두 번째 하기 전에 첫 번째 해. 영원한 상 뭐라고요? 바라보라 했어요. 영원한 상이 있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그래서 소망할 때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랬죠. 그죠? 상 주심을 바라보라. 성경의 인물들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을 자처했다. 모세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보면 그게 나오죠.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어떤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풀 텐데, 자, 오늘 이제 그걸 보고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이 두 가지 적용적으로 언제 실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7절 아시죠? 거기 보시면 제가 오늘도 이것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러다가 항상 시간이 많아진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그랬죠.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겠다고. 좀 묵상하는 식으로 단어 하나 갖고 오늘은 함께라는 단어 가지고 오늘 물고 늘어질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에 이 두 번째 적용점이 있습니다. 함께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에 오늘 두 번째 적용의 최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하고 이제 이 두 가지 적용, 상 주심 바라보고 함께하는 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 거기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문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야 안 되는데 기도 응답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큰 주제라서 제가 따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의 보좌에 앉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기도 응답의 문제도 조금 더 포인트를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음 주로 이제
미니 시리즈 이 설교 우리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놓고 전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 각자가 천국에서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서 취해야 될 이제 또 한 가지 태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희생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역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희생하고 그죠?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먼저 철저히 다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봐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까지 하리라. 이 말에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예요. 그게 시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묵상하면서 아하, 왜 이렇게 함께를 강조할까? 함께를 강조하는데 뭐가 있다라고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보니까 결국 많은 사연을 함축하고 있는 거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찾아보세요. 두 군데에서 이거를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제 함께라는 부사를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연을 함축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사시고 왕이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각자 역시 이제 이기는 삶을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받으신 보상을 그대로 함께 받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십시오가 함께 하는 그 과정이 왕이 되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함께 네가 나가 받았던 고난을 함께 받으면 함께 또 동행해서 천국 올라가서 함께 나와 함께 왕의 보좌에 앉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키입니다. 이해되셔요? 함께 앉게 하여 준다. 내가 이기고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는 것처럼 하겠다. 이거예요. 함께라는 말에 오늘의 최대의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대로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동일한 상을 함께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무슨 노릇? 무슨 노릇? 왕노릇. 이게 성경을 부른 거예요. 함께 왕노릇 할 거야. 함께 왕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함께라는 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도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동일한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어가 그냥 쓰이지 않다 그랬죠? 전체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전체 신학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여기도 함께가 몇 번 나와요? 맞춰봐요. 몇 번 나와요? 자, 3세판이라고 아까도 3번 나왔고 여기도 3번 나오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고난도 이 땅에서 함께 받아야 된다. 왕이 못 되는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뭐야? 예수님이니까 받았지 뭐. 난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못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으실 것. 왕의 보좌를 우리도 그와 함께 상속받게 된다. 찰스 황세자는 황태자였나요? 왕세자였나요? 예? 왕세자고 황태자죠? 황세자 아니죠, 그죠? 예. 근데 그때 황태자 수업, 황태자 맞네요? 황태자 수업. 지난 주 중에 계속 이 황태자 수업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대단한 의희력 갖고 있어요. 왕세자, 황태자, 그죠? 황태자 수업. 황태자 수업을 우리가 왜 받아요? 우리도 예수가 또 상속자라 이거예요.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대통령 후보이면서 왕세자, 황태자입니다. 그냥 세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그냥 있는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냥 여러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나를 확실히 대통령의 자리에 앉을 후보로 딱 점 찍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죠? 이걸 알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면요. 자기 정체성을 알면은 사람이 그 왕의 위엄을 갖고 이 땅에서 산다 이겁니다. 왕의 위엄을 갖고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왕의 위엄을 갖고 산다는 게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지, 아니 뭐 날 무시해, 아니 뭐 자존심 상해서, 이거 아닙니다. 완전 반대예요.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왕이 될 사람으로 훈련받는 건 왕의 성품을 먼저 훈련받는 게 성령 9가지 성품을 예수님이 닮는 건데요. 왕의 성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고, 예? 좀 지는 자리에 가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이게 왕의 성품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려운 걸 부탁해서. 좀 지고, 좀 뭐 어떻게 좀 깎이고, 좀 무시당해도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이에요. 커지려고 막 아웅다웅 조바심 내고 이런 건 왕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세상에 보는 관점과 완전히 반대가 천국 관점이라고. 세상에서 높이고 야 좋겠다 뭐 하다, 그거는 천국에서는 제일 꼬레비에 있을 사람에게 준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래요.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큰 자리, 큰 교회나 이런 거 섬기면서도 귀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 섬기면서도 왕이 못 될 사람 많고. 그러나 천국에 뭐 이렇게 본 사람들은 작은 교회 섬기든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 섬기든 평생 섬기는 사람들이 왕의 보좌에 엄청난 면류관을 받고 엄청난 그런 영광을 받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큰 태도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 왕의 태도를 가지고 그걸 섬겼냐? 아니냐죠. 그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왕의 태도를 가지고 작아져도 좋고 무시당해도 좋고 주님만 높임 받으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훈련받은 그 사람. 이거는요. 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왕의 위엄을 갖고 왕의 성품을 훈련받는 이 길은 실력이 없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권력, 명예도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했죠? 무슨 자격이 있어야 이 성품 훈련 받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그렇다. 예수님 바로 그 길을 갔구나. 나도 그 길을 가라고 부르시는구나. 그죠? 이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너무 큰 축복이고 내가 이것을 왕의 위엄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구나. 누가 날 무시합니다. 예, 무시하더라고요. 내가 막 큰 교회 봉사를 있고 할 때는 막 찾아오던 사람들도 일절 안 오더라고요. 땡견 한 푼 없어요. 작은 교회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 아이고 가까이 올까봐 겁내요. 나를 엮일까봐, 왜 안한교 목사 난 모르는데? 나를 부인하더라고요. 아니, 부인한 느낌 받았어요. 난 뭐 아무도 아니지만. 그럴 때 내가 어떨까요? 이것들이 말이야, 이럴까요? 그럼 너 왕이 못 돼요. 이해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야,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내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나를 꼬꾸라뜨리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무시당하게 만들고, 예?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 왕이 아니야. 왕 못 돼요. 왕이 못 돼요. 누가 어떻게 해도 그게 당신한테 그렇게 된다면 나는 유익합니다. 나는 그렇게 세워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나는 물 주는 자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니다. 사도들 아무것도 아니야. 무익한 종이야. 죄인중의 개수야. 3가지. 그게 왕이 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직장에서 무시당하죠? 기뻐하십시오. 핍박당해요?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핍박당해요? 기뻐하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핍박당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인 거 당연합니다. 시험, 고난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믿을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어보기는 당연하죠. 가족 중에서도 핍박당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그게 왕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요 지켜주십니다. 그 길 지켜주. 왜? 내 동기를 알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높은 자리 가고 좋은 데 가고 뭐 명예롭고 이런 데 갈수록 아이고 변질되기 쉽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커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작은 대로 자기 주신 약한 자의 자리에서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했을 때 그걸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삼겠습니다. 왕이 됩니다. 그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명예, 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낮아지면 돼요. 여러분 낮아지는데 경쟁률이 있던가요? 물어봅시다. 낮아지는데 경쟁률이 있어요? 자 저기 못 봤죠? 낮아지는데 경쟁률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한 정확하십니다. 너는 언제든지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왕이 될 수 있었어. 근데 들을 때마다 쳐내버리더라.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걸 현혹돼가지고 거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거기 뭐 명예롭고 칭찬해주고 존경받는 자리에 가려고 했니? 그건 왕이 안 되는 길이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 이 땅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뭐요? 이 오묘한 것은 뭐요? 이 오묘한 것은 뭐요? 이게 뭐요? 이게 속는 거라고요. 속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 권세는 세상 임금이 사탄이 나 있다고요. 우리가 딱 태어나 보니까 감옥에 태어났어. 그 감옥 간수장이 사탄이야. 그래서 다 상처를 갖고 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못된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육신을 부인하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 영으로 살면 살 것이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요? 사탄 세상 임금 따라 갔으니까. 세상 영광 바라봤으니까. 세상의 쾌락, 안락. 아이고 좀 쉬고, 아이고 좋다. 아야 뭐 싫어. 나를 부인하라고 자꾸 말하는 교회 가기 싫어. 예, 그럼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왕이 못 되는 그냥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것이 불못으로 표현되고 실제로 불못이지만 불못으로도 상징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무슨 싸움을 하면 우리는 육의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 가치관의 싸움이라고요. 여기 지면 바로 그냥 영원히 끝나버려요. 삐끗하게 끝나버립니다. 이런 걸 소홀히 한다고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10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 몸은 어그러지고 내 몸은 병들고 점점 쇠하여 가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탄은 조롱합니다. 속았지? 너는 이제 너무 늦었어. 끝났어. 붙잡으십시오. 작은 자, 낮은 자가 되는 경쟁률이 없구나. 누구든 할 수 있구나. 근데 난 왜 못할까? 내 자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죽여야 되겠구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식탁 교제, 기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왕이 되는 길이 식탁 교제라는 게 오늘 우리 올해 표가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이걸 딱 붙잡아라고 이렇게까지 진짜 오랫동안 미니시리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3, 4주 미니시리즈 끝나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꽉 붙잡으십시오. 크게 되려 하다가 잘못된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의 의견에 이제 실제로 이런 걸 목격하고 경험해 분들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막 힘쓰다가 그렇게 변심되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속아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에요. 변심은 너무 높은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력을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고 한눈 팔면 안 된다고 긴장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일상의 작은 것들을 다루는 자세가 뒤틀어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지금 돌보는 것을 미루다가 결국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여러분들 동료들 보면요. 저도 목회자 보면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이런 말이에요. 그 목회자 요즘 많이 달라졌어. 눈빛부터 달라졌어. 왜요? 그러면 이거 뭐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완전히 옛날 친구들 무시하고 뭐 목에 힘을 주면서 그 교회 로비를 걸어가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 그것도 나쁜 말이죠 사실. 그것도 왕이 못 돼요 그러면 사실.
리더들끼리 이제 한국교회 걱정하느라고 그러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조금 예배적인 건 있지만 뭐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또 동기를 보시고 한다고 보지만,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내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력 관리하고 신경 쓰고 하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작은 자 돌보고 작은 자를 대변하고 작은 자를 변호하고 이런 삶을, 그런 삶을 내가 잘된 후에 그들 봐줄 거야 하다가 그때 현재 하루하루 그때 해야 될 걸 미루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술수를 쓰고 잘 보여주고 막 잘 보이고 하다가 하던 그거 습성이 남아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게 돼버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목이 곧은 이상한 사람 된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지옥 간 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딱 말하면 대표적인 목회자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큰 교회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는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안 깎이면 안 돼. 공동체 교제를 뭘 통해서 계속 노출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노출하기 때문에. 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별로 기대가 안 되십니까? 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두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익명으로 해서 갔다 나도 온 거 모르고 그냥 가도 되고, 익명으로 갔다가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큰 게 역할도 진짜 좋은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 역할 1, 2년 지나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다가 가난한 교인이 되고요. 교회는 안 나가냐면 예수는 믿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 작은 자리지만 진리가 살아있는 이 자리, 귀하게 여겨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자매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통화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느낀 인상이 마치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모인 그 몇백 명의 용사들, 예? 폐잔병들, 왜 이러도 폐잔병들은 꼭 아니야. 근데 뭔가 좀 결기를 있지만 권력은 없고 흰 옷 입고 그리고 의병 옷 입고 이런 사람, 제가 다윗이란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도 난 다윗 조대 비교할 수 없고, 그러나 그런 느낌이었다 하길래 그런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느낌이 그랬나 봐요. 막 침 튀기면서 하고, 야 우리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둘람 굴이요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거기가 왕이 될 자리잖아요. 다윗과 함께 왕권에 참여할 자들이 거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과 함께 왕권에 참여할 자들이 우리도 모인 거라고요. 그 다윗은 예수님 상징합니다. 아둘람 굴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왕의 보좌에 앉을 거야,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자매의 말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묵상하면 그렇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에 오셔야 돼요. 좋은데 세상 권력, 권세, 명예 누리는 자리 가면 사망길입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거기도 아주 드물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드물 케이스라고요. 아주 유명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다 무시하지 마세요. 큰 교회들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리를 왜곡하고 재림 마지막 때 천국 지옥 얘기 안 하니까 그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여당 야당 사람 다 있고 이해관계 얽힌 사람 다 있으니까 말을 아주 조심해가지고 요 정도 2, 30분 딱 하고 땡 하고 펜시용으로 설교하고 지나가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큰 교회니까 어떻다 절대 아닙니다. 좋은 역할을 하는 큰 교회들 저는 정말 귀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많아요. 제가 큰 교회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안 그러기 쉬운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낮고 작은 자로 살 때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좀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가요, 여러분 다 각자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거를 그냥 없이 듣지 마시고 그런 어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문제고 성령님이 지금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얻고 가십니다. 주중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태도가 달라지는 그게 왕입니다. 맞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태도가 달라요. 이전과 달라요. 작은 일 설거지하고 기저귀 가는 게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 그게 왕이에요. 저기 있네. 여왕 계시네. 저기 여왕 후보. 여왕 후보는 확실해. 저기 두 사람 여왕 후보는 확실해. 맞죠? 쟤는 왜 나 안 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채널 포기하세요, 이렇게. 여왕 후보예요, 여왕 후보.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왕이 될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뭐 이런 말 있죠. 왕관의 무게가 여러분 20kg, 30kg 되는 것도 있대요. 무거워서 목표 부러지겠어?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금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성경에도 뭐 몇 달란트 하는데 그게 60kg입니다. 이게 맞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이 뭐라고요? 면류관입니다. 맞습니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겁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 고난,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이겨낼 때 그 관을 주겠다. 서문화 교회처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이겨내는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근데 이게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련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뭐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있습니다. 이 왕이 되는 길은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요. 어떤 그 작은 것들이 크게 보여져 가지고 어떤 그런 그 시험을 못 이기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의 관하고 똑같다 안 같다? 똑같은데 예수님도 생명의 관을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2절도 뭡니까?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 관 면류관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왕관을 주겠다. 그가 이긴 자고 그가 왕이 될 자고 그가 왕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자다.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가짜예요. 없으면 가짜예요. 저도 개척교회 하고 나서 얼마나 고난과 시험과 이 마음의 이런 영적인 고난이든 뭐든 이게 많은지요. 그 바다를 빡빡 기기했던 이런 것도 생각하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제가 교회 개척한 가장 큰 보람이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셨어요. 다시 하라 해도 하겠습니다. 왜? 그게 왕의 길이 된다는 걸 하나님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밖에 나와서 이런 걸 더 알게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경험 안 했는 건 말 못하죠. 저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경험 안 하고 이론으로만 말씀 풀어내면 뭔 의미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살고 있는 걸 간증을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시련을 견디는 그 간증을 하십시오.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간증을 정말 있을 때는 세워가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간증 뭐 있어 시험이 있어. 시험 다 널브러져 버렸어. 그럼 간증이 없습니다. 간증거리고 이기는 게 없어요. 예.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왕이 돼가지고 받는다. 예, 천국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동력이 뭐냐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그 여기 동일하게 돼 있잖아요. 시련을 이겨낸 자 왕이 있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뭐야 이게 병치를 시켜놨어요. 아니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면 될 텐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시험을 이겨낸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동격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 시험 이겨낼까요? 택도 없어요. 자기 문제에 집중하다 문제에 엎어져가지고 문제에 함몰돼가지고 시험 못 이겨버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너그러운 왕의 성품을 그 기르는데도요. 오직 이 사랑이 동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과의 첫사랑 놓쳐버린 에베소 교회 뭐라고 했어요? 촛대 옮겨버려. 넌 교회도 아니야. 이 토에 내쳐버려. 넌 교회도 아니야. 그죠? 첫사랑을 놓쳤다? 교회도 아니야. 맞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회복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매일매일 첫사랑을 회복해서 사랑하게 만드는 게 식탁 교제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그걸
떼버리면, 없애버리면 사랑이 식어지고 시련이 닥치면 엎어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딱 붙잡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골방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랑이 올라와요. 주님 사랑이 계속 올라와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는 그 약속에 대열에 딱 서게 됩니다. 그게 뭐냐? 고난과 시험과 문제와 염려거리가 정복이 되어버립니다. 염려거리를 이겨내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은혜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꼭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면류관을 헬라어로요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스테파노스. 자, 스테파노스 하면 이름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스테파노스라고 하면 이름 생각나는 누구예요?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왕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스테파노스가 뭐라고요? 왕관, 면류관이라는 이름이야. 근데 제가 미국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좀 이제 마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게 저의 미국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스테반이라고 해라.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 미주 중앙일보에 칼럼 제가 써서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안항균으로 주로 변형 칼럼은 그렇게 해서 당신의 가장 소속이 나왔지만, 무슨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에 지가 가지 맙시다 해가지고 낸 칼럼에는 스테반 안 전도사에서 난가지 사랑교회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요. 오려놓은 거 있어. 스테반 안이라고 그렇게 내가, 그래서 지금 교회나 연구소 홈페이지 보면 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닉네임이 스테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10년 가까이 지금 그걸 제가 쓰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왜요? 주님이 여기서 스티브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보면 스티브라는 이름 많죠? 스티브 이런 게 다 스테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엘리사베스에서 나왔어요. 제임스, 야고보도 제임스예요. 제임스 성 많죠? 데이빗이 뭘까요? 다윗, 데이비드 박, 우리. 예. 그리고 뭐 폴이 뭘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요한이 뭘까요? 존. 예. 성경에서 다 이름 나왔어요. 존 뭐뭐 하면 다 그 이름입니다. 얼마나 마리아는 뭘까요? 메리. 메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마리아 뭐 그런 게 다 거기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천국에서 내가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천국에서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때 제가 그럼 나만 특별히 왕으로 부른다 그 뜻인가 했는데, 나중에 내 생각으로 유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신자를 왕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왕의 자리를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깝구나, 그 마음을 전해주신 거다. 이걸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각자를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 성기야, 너 천국에서 왕으로 부름 받았어. 너 왕으로 부름 받았어. 너 왕으로 부름 받았어. 그 얘기를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묵상을 해보니까 그 얘기구나. 그리고 또 뭡니까? 나도 왕으로 부름 받았구나를 더 직접적으로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더 감격스럽죠. 저는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막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음성으로, 병준아, 너 천국에서 왕으로 부름 받았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요? 수시로 말씀하셨다고요? 사투리. 원래 친근하게 말씀하세요. 예, 영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희한하게. 또, 역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역시 공무에 충실하군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딴 거 다 잊어도 이거 기억하시죠? 천국에서 왕으로 부름받았구나. 왕으로 부름받았구나.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십시오.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그저 에너지와 은사와 내 물질 모든 것 왕이 되는데 내가 투자해야 돼. 오늘 투자 설명회, 영적인 투자 설명회 잘 왔네. 이 아둘람굴에서 내가 세상에 화려한 거 보지 않고 세상에 시스템 잘 돼 있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만약에 진리가 약해져 있다. 난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아둘람굴에서 나는 왕이 될 거야. 다윗과 함께, 예수님 다윗과 함께. 맞습니까? 이 결심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맛있는 도시락을
까먹도록 하겠습니다.